자, 히브리서 10장 25절로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네.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갈급한 삶을 좀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특히 설교를 통해 던져드린 화두가 뭐였어요? 여러분은 갈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함으로 살아가시냐는 거죠. 결국 그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정말 미친 듯이 찾고 있느냐라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대단한 걸 이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몇 끼의 밥을 먹고 이런 거는 주님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몇 끼 밥을 먹고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미명하에 내가 뭘 더 이루었다, 뭘 더 했다. 어차피 다 주님 아시는 거잖아요. 주님 주신 재료로 다 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창조하다인데 그 동사는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바라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바라를 쓸 수 있는 주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뭘 되게 창조적으로 한 것 같죠.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뭘 쌓았다. 업적을 쌓았다. 뭘 했다. 행위를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바라가 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라 아니고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가 뭐예요? 그 첫 창조가 가리키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첫 창조가 가리키는 바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창조, 그걸 새 창조라고 듣습니다. 그 진짜 창조는 하나님 나라며 영원할 거니까 영원한 것만이 진짜 창조일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관심 있는 거는 바라에 합당한 것만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인간 측에서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인간이 뭘 내놨다는들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내가 이거 다 없어질 건데 내가 한번 그림자로 한번 모형으로 한번 내가 만들어봤다. 내가 이렇게 해달별도 만들어보고 지구도 만들어보고 우주도 만들어보고 내가 다 만들어볼게. 이걸 왜 만들었을까? 니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그냥 과시하려고? 이런 거야 우주란 이런 거 알려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들의 피로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백성,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만들어서 그를 교회 만들어서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이요. 우리는 원래 정말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주보다 큰 개념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동일시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고 우리가 고 하나님 나라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우리가 되게 만드셔서 아예 우리를 영원한 거처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세 번째 성전이라도 좋고 우리를 집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그게 진짜 새 창조야. 야, 그게 바로 바라라는 거야. 바라의 진짜 참뜻이야. 그럼 아들 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건 말 그대로 바라, 창조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영혼교회 다닌다. 내가 뭘 좀 안다 하면서도 지난주에 손 안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난주에도 화두를 던져드리고 계속 꼬집고 여러분들 찔렀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뒤돌아봐야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막고 트럼프처럼 정쟁을 종식시키고 노벨상을 타고 주가를 코스코
코스코랜다, 코스타, 코스피 이런 걸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넘게 하고 여러분이 했다 한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너희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의 행위, 말 그대로 너희들의 자랑과 너희들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부인의 용도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을 살찌우고 너희들을 위한 목적의 산물이잖아. 그건 다 쓰레기라니까. 그리고 그거는 바라도 아니야. 왜요? 더욱더 바라가 아닌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떠리 뭘 했다고 하는 거는 다 그게 뭐 엄청난 인류가 봤을 때는 엄청난 업적으로 보일지언정 여러분이 물 한 방울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쌀 한 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내가 뭘 소득을 얻었다, 수확을 얻었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그 어딥니까? 그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죠? 사막 아프리카 그 국경을 넘어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옆 나라를 가기 위해서 사막을 건넜는데 트럭에 한 몇십 명 있었어. 다 죽었어요. 왜요? 중간에 가다 트럭이 고장난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물도 없지 실량 다 떨었지. 그러니까 그 1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3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3명 살아난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 수준이에요. 하루 이틀 물 못 먹고 밥만 못 먹고 그 떼약볕에 있어도 다 죽어나간다고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래 뭐가 잘났다고 그래 자꾸. 근데 내가 뭘 했다고요? 근데 그걸 했다 쳐요.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 뭐 관계가 없다기보다 뭐라고 표현할까 더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행해진 일들이지만 해봐라 해서 행해진 일들이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니까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행해진 거지만 그러나 행해진 그 자체 행위 자체는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들 다 왜 허락하셨다? 여기에서 내 백성들이 교회로 만들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 인생과 역사가 이루어져 감, 이것을 그냥 보이시기 위한 용도지 여기서 각자의 그러한 큰 틀에서 하나님 허락하심인 거지 누가 뭘 했다 특별히 뭐 예수 그리스도 아무 관계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나의 자기분의 인생과 상관없이 뭘 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핵전쟁을 막았다 하더라도 오펜하이머가 1944년 5년에 리틀보이 첫 번째 핵폭탄을 만들었죠. 엄청난 천재들을 데려다가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뭐 고뇌 속에 만들어냈다면 결국 만들었잖아요. 이게 모든 인류를 다 죽일 수 있는 무기라는 거 알면서도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걸 만들어냈다 해도 그건 바라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인류에게 엄청난 큰 해를 끼치는 거 알면서도 자기의 명예와 돈과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냈잖아요. 어차피. 그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함부로 우리가 속단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그 핵폭탄 2방 때문에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두고는 뭐가 꼭 맞다. 그 핵폭탄 발명 안 됐어 봐요. 우리나라 끝까지 일본 놈들 손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뭐가 꼭 끝까지 옳다 맞다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가 맞다 우가 맞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정치에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아무도 그런 관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식의 얘기로 아무리 해도 좌우 논리로밖에 목사님 좌파인가 봐. 아예 목사님 뭐 그거로 돌아왔나 이 뜻밖에 안 나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정치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잖아 어차피요. 근데 이게 속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만들어졌으면 안 됐어라고 어떤 가치관으로 하면은 그거 안 됐으면 또 이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이런 거 다 허락된 거 안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 모든 것들은 왜 허락됐다? 말씀드린 대로 바라 하나님의 그 창조. 그럼 하나님이 바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는 진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가토스 아닙니까? 선이잖아요. 그게 참 선이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선이잖아요.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영생을 사는 것. 그것만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 아닙니까? 절대적인 선. 그것만이 보시기에 좋은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야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를 허락해 보고
좌파 놈들도 만들어보고 우파 놈들도 만들어 본 거지 그거 자체의 목적과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에 아무리 우리 교회라 하더라도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해도 못 알아먹을 인간은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뭐다? 바라의 목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거에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만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묵시를 알고 영혼교회 성도 개혁신앙을 한다면은 그것만이 목적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진정한 목적이다. 목적지다. 그리고 결과다. 궁극적인 결과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적인 관점을 둘 것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그는 우리가 바라의 수준이 아니구나. 어차피 그 수준도 아니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역사와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또 내가 뭘 했다. 결국 날 위한 거에만 바라의 수준의 그 발치도 못 쫓아가는 그 수준으로 내가 뭘 했다. 라고 하는 그거에 목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각거리고 거기에 철시 없어서 하면서 목마른답시고 뭐 거기다가 매달려 봤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궁극적인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 때문에만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그 갈급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피가 물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새 창조 그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통한 새 창조에만 그렇게 갈급해 하시고 거기에만 온 집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가당치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 내가 뭐 교회다 말씀을 안다 영교회 성도다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아닌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실패하고 왔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영교회 성도고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그래도 단 한순간이라도 여기에도 고민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얼마나 갈급해 보셨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을 치면서 진짜 갈급해야 될 것에 갈급해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갈급해 보셨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하면서. 그러니 난 예수가 필요하지. 그러니 난 죽을 때까지 죄인 중에 괴수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심장은 예수 거였다면서요. 야 이제 이 심장은 내 거 아니다. 예수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심장으로 벌떡벌떡 뛰면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말씀에 집중해 보셨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뭘 안다, 배우고 싶다, 뭐 지식 축적이다 이런 거 말고요. 교양 축적의 수준이 말고 여러분의 간절한 삶이 되고셨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82편에서도 10절에서 너는 내 입을 넓게 열어서 나만을 구하라. 그것만을 구하라. 사랑만을 구하라. 결국 제가 지금 모든 말씀드리는 거에 원동력은 동기는 사랑이니까 결국 이거 자체를 더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는 사랑을 갈급해하는 게 맞죠. 너희는 내 사랑을 얼마나 갈급해 받느냐. 즉 내 얼굴을 구해 받느냐라는 표현으로도 하셨어요. 성경에선. 그럼 내가 그거를 꽉꽉 채워줄 텐데 물론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은 시편 81편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적인 거를 조망했을 때 내 입을 넓게 열어 나를 구하라는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건 어차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경 구절은 그 시편 42편에 뭐라고 돼 있죠? 고라 자손의 시로 이렇게 돼 있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묻고 싶었고 결국 이 표현으로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모이기 전까지도 얼마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말씀을 구하셨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딴 거 안 물어요. 이 사슴은 어떻게 해요? 물을 조금이라도 못 먹으시면 좀 전에 제가 사막에서 죽어나간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사슴은 더 이게 식도 자체가 늘러붙는데요. 미친 듯이 물을 찾는데요, 정말로. 거의 그 마약 중독자들이 온 집중이 마약에만 꽂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마약을 안 넣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 심정.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 주변에 마약 중독자의 모습도 왜 보여주세요? 저 사람 정말 미쳤네. 아무리 마약이 그래도 그렇지 먹으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그거 단 0. 몇 g에 몇 억을 준다 해도 그거 땡빚을 내서라도 그거 훔쳐서라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기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약 중독자가 되는 뜻이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조차도 마약을 그렇게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시냇물 물 말씀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100% 아니에요. 아예 뭐 오늘 주일이네 벌써 주일이야? 그냥 말씀이나 들으러 가볼까? 뭐 못 들으면 또 유튜브로 듣든지 말든지 요 수준? 네. 그 수준도 대단한 수준이었는데.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얼굴 나오죠? 바로 얼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편 81편에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나를 구하라 나의 사랑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그게 뭐였다? 넌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였어.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얼굴이 없죠. 하나님 영이시어서 보이시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느껴보고 깨달아보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후에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다 두셨다?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아는 빛, 영광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문자로 단지 하나님의 얼굴, 뭐 눈, 코, 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의 그 뜻이기도 해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처럼 팔 두 개, 다리 두 개로 만들어졌 하나님도 그렇게 생기셨나 보다. 우리도 하나님 비슷하게 이렇게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코 하나, 눈 두 개 이렇게 하나 그 뜻이 아니라 본질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양을 담아두셨다는 건. 특히 형상이라는 건 그림자라는 의미고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첼렘 그거는 그림자라는 의미에서 온 거고 모양은 말 그대로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본질. 어디서 닮았다, 따오다 이런 뜻이니까. 닮다, 따왔다 이런 의미니까. 그럼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는 그 외모가 그런 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곧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을 갈급했잖아요. 이 사슴처럼. 특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만을 구했잖아요. 그게 원래 본질이라니까요. 그거대로 우리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죄인이라서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원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사슴처럼 갈급해서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천국인데 우린 다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너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구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재창조, 새창조고요. 근데 우린 다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는지 모르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셨다고요. 그분의 그 형상 그 자체이신 그분이 본질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의 표현을 하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는 게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 예수의 형상을 깨닫는 게 우리의 형상을 깨닫는 거고 그렇게 예수를 통해 우리 형상과 모양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봐도 우리는 다 실패했었죠. 지난주 살만 봐도 여러분 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뭐 월드컵 이런 거 있잖아. 다 온 국민이 월드컵 하면 주식에 정신이 다 팔려 있었는데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아니 난 그래도 말씀 받는데 치더라도 그런 거 다 물리치고 내가 일부러 안 봐야지 그것도 틀린 거고 내가 원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야지. 내가 월드컵 안 봐야지. 주식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억지로도 안 되지만 억지로 해도 틀렸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불가능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갈급해 보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건데 거기서 다 실패자니까 여러분은 죄인 중에 계수고 여러분들은 오호라는 공고한 자라는 탄식을 하셨냔 말이에요. 저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회개해라 이거예요. 제 말은요.
그나마 이걸 들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듣고 회개하면으로 돼 있는데 그건 하나에 걸리는 거다. 네가 들으면 아옌이라는 if절에다 이게 다 걸리는 거거든요. 듣고 회개가 따로가 아니라 들으면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정확히는 들으면 문을 연다 그랬잖아요. 내가 듣고 나서도 내가 좀 열어볼까? 예수님이 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열어볼까가 아니라 어머 이거 예수님 지금 문을 두드려 계시잖아. 예수님 음성이네. 듣는 즉시 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두드리신과 같은 갈급함, 너 탄식함으로 나를 구했느냐? 아니지. 너 그럼 회개했어? 너 이미 회개한 자이지만 또 회개해야지. 근데 네가 만약 택한 자라면 이게 정말 회개인 줄 알고 그 회개에 반응하게 돼 있어. 언제나 예수님께 문을 열게 돼 있어. 네가 꼭꼭 또 문을 닫고 있는 삶인 것 같아도 뭐 난 힘들어요, 나 뭐 아파요, 돈 없어요, 자빠졌어요, 뭐 이러 하더라도 들리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들려서 그런 문제는 거 안 들려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그런 거 여러분이 얼마나 민감성으로 예민함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뭔가 좀 육신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예민해야 이런 것도 예민한 게 더 만드는 것 같기도 해. 무딘 사람은 영적으로도 무디더라고. 신기하게. 그렇긴 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시편 42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이 미친 듯이 이 사슴처럼, 그죠? 사슴은 그렇게 줄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는데 그 시편 42편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그 갈급함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하나님의 얼굴의 뜻을 제가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도 하죠. 그거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급해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면 아 주님이 주셨다 정도로 감사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좀 나도 좀 편해봐야지 하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냐는 거죠.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가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만팡 편하게 안 두신다는 거예요. 바로 눈물부터 주시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없다, 제재가 없다, 회개 촉구가 없다, 목사 말씀이 안 들린다, 아니 목사 자체도 없다, 내지는 목사도 이제 안 만난다, 목사 말도 안 듣는다. 아 이건 심각한 거라는 게 진짜로요. 3절에 뭐라고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러니까 요 말씀만 전하는 게 진짜 말씀이고 설교고 목사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듣기 싫어요. 짜증난다고요. 저도 짜증나는데, 전하는 사람도 짜증나는데 또 눈물 얘기가 나오네. 근데 눈물 왜 주신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사슴만큼은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저 사막에 떨어져서 물 한 모금 원하는 저 사람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굴을 찾고 있을까요? 예배를 정말 내가 사모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를 찾기는커녕 바라도 안 되거든. 바라 창조도 안 되는 주제에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를 눈물이 양식이 되게끔 하셨다고 그러죠. 다윗의 표현하고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고 이 사람도 동일한 거예요. 고라 자손도.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눈물이 주식이 맞아요. 내가 그럼 주식이 음식은 말씀이라는 것도 같죠.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찾게 하는 눈물이 곧 또 양식인 거예요. 진짜 양식.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더 기가 막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성의를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 이게 조금 더 원어적으로 재해석해드리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지는 성전에서 여러분 그 초막절 행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인의 뜰에 불 4개 확 올리브유로 켜놓고 막 밤새 춤추고 기뻐하잖아요. 축제잖아요.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런데 다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이 사람이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 나와 같은 예수를 믿구나,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생각하고 같이 축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같이 떡을 떼고 말씀을 떼고 실제로 밥과 함께 스타벅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의 떡을 뗐어. 성찬도 같이 했어.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까지 했어. 그런데 그랬던 인간들 때문에 어떻게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 끝까지 동행할 줄 알았어.
근데 뭐예요? 오히려 그 인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눈물의 주 원인은 또 누구다?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또 그 이유로 가라지를 두시되 제1가라지는 누구다? 같은 알곡인 줄 알았던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수시로 내가 아벨로 착각하고 난 알곡인지 착각하고 다른 알곡에게 여러분들 상처를 줬던 수시로 가인으로 변하는 여러분들은 가라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땅에서는 모형적인 교회, 여기가 아무리 영혼교회라고 해도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도 답은 없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받고 있잖아요. 눈물을 누구 때문에 주로 흘린다? 같이 믿었던 인간들. 저 사람들은 끝까지 갈 줄 알았어. 말씀 알아듣는 줄 알았어. 저 인간만큼은 교회 안 떠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인간 때문에 마음 상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나만 겪는 일이거나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 누가 또 튀어나가고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전 여러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 여러분이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알고긴가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슴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찾느냐, 그것만이 기준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저도 항상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인간은 변질될 수밖에 없지만 뭐 상황 좀 나아지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더 엇나가거나 이전에 갈급함이 없어. 내지는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도 뭐 더 천착하고 반추하고 갈급해하고 잘 되는 가운데도 진정한 영적인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형식이 되고 그냥 관념이 되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이 되고 그냥 말씀 나눔을 위한 말씀 나눔이 되고 그럴까 저도 늘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교회는. 그러니 천국 바라보자는 거예요. 천국 교회가 진짜 교회라니까 여러분. 저 영교회 안 믿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딱 우리 마음이죠. 이거를요 2번이나 반복해 오죽하면.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들도 겪었던 마음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기 영혼을 2인칭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말 그대로 수사학적인.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내 영혼이니까 당연히 내 안에 있죠. 근데 나는 불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꾸 떨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자꾸 분리하시고 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 마음도 내 거, 영혼도 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분리하는 게 끝까지 분리하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이단의 표현이 이게 아니에요. 인정하지만 오죽하면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의 그 맥락이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끊어내랴. 그죠? 근데 나는 좀 끊어졌으면 좋겠고 완벽한 분리를 원하는데 어느새 또 꽤 엉켜 있어. 누구보다 더 끈적하게 엉켜 있어. 분리가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왜요? 부르짖으라고. 6절. 그래서 방금 전에 5절 끝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게 두시는 목적이, 애타게 부르짖게 하는 목적이, 네가 나를 지금 찬송하고 나를 찾고 있니? 예배로 그래서 나를 찾고 있니? 이걸 물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답을 나에게 두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5절에서 놓친 게 있는데 5절이 그러니까 특별히 더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중요할 수 있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5절에 뭐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하라 했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게 원어에 보면 에시옷 파나우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했는데 그 원래 파님이 쓰였다고요. 파님은 나타나심도 좋은데 그 나타남이라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의역을 해요?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번역을 하고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얼굴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의 도우심.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나눈 성경에서도 맥락이 되잖아. 얼굴은 그분의 형상, 모양, 그분의 임재니까. 단순한 그의 문자적인 얼굴이 아니니까. 그럼 그분의 얼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니까.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도우심의 본질은, 도우실 수 있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
이 시편 기자도 노래했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가운데라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귀결돼 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자체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여겨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내게 도우심이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구세주가 주어진 것이죠. 라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으세요. 6절 읽었죠?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우리가 휘몰아쳐질 때가 있어요. 광풍에.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7장에서 26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에 휘말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죽하면 요나도 광풍 속에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을까.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얘기랑 똑같죠.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 원수 얘기 나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원수 얘기 또 할 거거든요.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도 원수를 뭐 어쩌고저쩌고 잘못 기도하니까. 그런데 여기 원수를 기억해 두시라는 건 왜요? 진짜 원수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시간상 오늘 다시 시편 42편을 예배 중에는 못 돌아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가운데 다시 시편 42편을 열어봤을 때 원수의 의미를 더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 깊이 깨닫고 나면 이 시편 42편 9절의 말씀을 더더욱 제대로 깊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실 테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짚어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를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오늘 설교 안에 상에서는 재료가 아직 부족하고 일단은 계속 이제 원수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공급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집에 가셔서라도 다시 시편 42편을 읽어보실 분들이 있을까마는 읽어보실 때 이 원수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은혜로 말씀을 드시게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일단은 간단하게도 말씀드리면 이 시편 저자는 지금 고라 자손은 원수를 통한 지금 이 마음의 힘듦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원수를 계속 두시는 거잖아요. 두신다니까 여러분. 원수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원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부르짖게 하려고. 근데 그 원수가 다른 원수가 아니라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나 욕한 놈, 이 정도 그 정도의 원수를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원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강조드리지만 성경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죠. 즉 하나님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과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안티크라이스트를 그 원수로 말한다고 제가 누차 강조드려요. 그럼 그 원수는 가인이죠. 내가 가인이었고 내가 아담이었잖아요. 나 말하는 거야 나. 그걸 통칭해서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사단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 말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도 수시로 옛사람이 드러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맞는 걸 알면서도 수시로 드럭드럭 옛사람이 드러나는 여러분이요. 지난주 여러분 갈급하셨습니까? 회개하세요라고 아무리 여기서 외쳐 불러도 그냥 맹수 살다 온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원수 새끼예요. 그 원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분명히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 전하는데 여전히 자기 분되지 않은 인간들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받고 그런데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원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란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모습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니까. 왜냐면 여러분도 계속 자기 분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국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것과 함과 동시에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걸 입체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개혁신앙과 자기분의 그 말씀이 아니고는 이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해요. 철학으로 따져도 이렇게 복잡한 철학은 없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죠? 예. 그 원수를 정의 내린 대로 그 원수가 그죠? 그 원수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예. 그죠?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심지어 진짜 원수는 누구다?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 나누고 했던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아, 저씨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주시고 했더니 네가 전에는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딴 교회 갔더니 또 나 잘됐다. 나 내가 하는 기도 제목 다 응답됐어. 야 영웅교회 다닐 때는 맨날 망하기만 하다 돌아갔더니 바로 기도 응답되고 소원 응답돼서 나 이사했어, 집 옮겼어, 애 낳았어, 애 결혼했어. 이렇게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씨 뭐라고 탁 하고 싶은데 또 부럽기도 하고 내가 잘못 가나 싶기도 하고 흔들잖아 금방.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만 탁 쳐도 금방 훌쩍훌쩍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인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야 너 목숨 내놔야지. 너 목숨 내놓으려고 내가 보냈잖아. 너 십자가 달린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달릴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잘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겸손하십시오. 이 원수짓을 여러분들은 수시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있고 또 돌아서서 누구한테 이 원수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또 한 번 반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 영혼아 자리 잡자. 흔들리지 마. 자꾸 흔들리는 거야. 시편 기자부터 저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쥐잡듯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민하게. 저부터도 흔들리니까. 아니 저부터도 그냥 다 때려치고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예, 정말로. 다른 사람 아무도 뭐 찍소리 못하게 진짜로. 그러나 그게 본질과 가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라. 그리고 우리의 또 위로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 고라자손도 이런 시편을 남겼는데. 여러분 조용필 씨가 1985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가끔 조용필 씨 노래를 다 대부분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가끔 듣는 정말 이분은 되게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도 절 다니는지. 근데 이분은 다 알아 이미. 다 알아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알고. 그것도 가왕이 돈 가수 중에 제일 많이 벌고 가수 중에 이제 모든 가수가 조용필하면 다 속개수기잖아요. 모든 명예를 오죽하면 가황제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나훈아도 안 돼요 조용필 씨한테. 근데 이 사람의 가사는 정말 뭔가 있어요. 정말 곱씹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답은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도 결국은 이건 헛된 거다. 색즉시 공이다. 뭐 불교의 편으로. 진짜가 있을 텐데 하고 희구하고 갈구했던 하다못해 모든 걸 다 가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불교 신자도 애쓰고 찾고 BTS의 지금으로 치면 조용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BTS가 훨씬 유명하지만 예전 몇 세대 전에 조용필급의 인기를 좀 BTS가 누르고 있다면 BTS의 그 리더도 걔 RM입니까? 걔도 항상 이런 거에 갈급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런 철학이나 문학이나 어떤 이런 옛 현자들의 이거를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가 금방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과 돈 있잖아요. 잘생겼어요. 가는 데마다 오빠 그래요. 그러면은 맘만 살짝 바꾸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마약하면서 자기 삶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애들도 다 잡아야지 하고 형 이상을 찾아요. 정신적인 그걸 찾는다고요. 그러면 꼭 수준 낮은 애는 뭐예요? 넌 먹고 살만 하잖아. 넌 집 걱정은 안 하잖아. 이거 할 말 없고요. 그러면 누군 지금 집 걱정 안 해서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서 지금 이런 얘기 합니까 지금? 그런 거를 또 수준 낮게 계속 얘기해 들어가면 저는 할 말 없고. 저는 끌어올려서 다시 얘기하자면 조용필 씨가 뭐라고 그랬다?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길. 다 들어보셨죠?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길. 이 사람도 인생이 바람이란 거 알아요.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뭘 잡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광야에 부는 바람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린 무슨 사랑했나 그래요.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했나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묻는다 그러면 좀 살 떨리지 않습니까? 정말 고민해 보셨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슨 사랑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어떤 사랑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사랑에 갈급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용필 씨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 입장에서도 정말 조용필 씨 같은 분 우리 교회 하면 딱 한 분만이라도 BTS의 멤버 한 명만이라도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상상도 해보지만 말도 안 되는. 안 보내시는 거죠. 아무한테나 또 안 열어주셔.
그렇게 찾고 찾는 애들이 야 영웅교회 답이 있다라고 성령이 알려주시면 올 거 아닙니까? 조용필 씨라도 누구라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조용필 씨나 BTS 한 명 와봐요. 난리 나요 여기요. 못해요. 이렇게 말씀 못 나눠요. 저는 또 유명한 목사가 되겠죠.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뭐 장소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오늘은 컴퓨터가 왜 안 돼? 오늘 못 할 뻔했어요. 그러면은 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자. 뭐 유튜브 언제부터 우리 유튜브 들었나? 뭐 실시간 언제부터 했다고. 근데 극적으로 안수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되긴 됐는데 그래도 오늘 자막은 안 됩니다. 자막하는 형제가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이런 걱정하겠어요? 알아서 척척척척척 전문가들이 와서 제가 예배 직전까지 뭐 뛰어다니고 이거 왜 안 되지 뭐 하고 뭐 이거 하면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고상하게 앉아있다 나서 할렐루야 하고 올라오면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 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거는 여러분은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하고 오셨습니까? 텅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조용필 시인도 말합니다. 여러분도 정처 없이 그렇게 갈 곳을 잃고 목적을 모르는 자들처럼 헤매다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리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다 방황하다 우린 다 지옥 갈 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회개해서 메타노이아 돌이키신 거라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조용필 씨도 안 되는 그 구원, 조용필 씨의 반의 반도 안 된 수준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이리 몰려가면 후루로 몰려갔다가 저리 몰려가면 후루로 몰려갔다가 그냥 그리고 다 지옥으로 몰려갈 판에 걸어서 거기 돼지떼처럼 그냥 다 우르르 다 죽을 판이었는데 거기서 딱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났는데? 여러분 조용필 씨보다 돈이 많아요. BTS보다 유명하기래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요.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끝없이 시작된 방황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여기도 울었다고 그래. 그러나 이 울음으로는 부족해요. 아니 세상 시인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뭘까? 나는 옳은 사랑하고 있을까? 하고 운다는데 우리는 세상 시인 수준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듣기 싫어요? 노래 그거 되게 듣기 싫어하네 진짜. 좀 진짜 한 소절이라도 불러보겠다는데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버릴 거 버렸습니까? 여러분 자기 분 정말 하셨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여러분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찾은 건 뭐예요 또? 말씀 안에서 찾을 거 찾으셨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이기도 했으면서 마지막에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그 17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수 얘기를 마무리 또 해야 되니까. 결국 로마서 12장이 원수 얘기였잖아요. 12장 17절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의미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화목, 손에 손잡고 그죠? 같이 인종 차별하고 그렇게 종교 다 뛰어넘어서 손에 손잡고 하자 이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 하라 했더니 교회에서 뭐 했다면 WCC 이런 거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톨릭처럼 하나 만들어보자 우리도. 왜 교회가 가톨릭은 한 교회고 한 목소리 나오는데 우리는 다 개신교는 딴 목소리 나오냐? 우리 다 한번 통일해보자 이따위 생각했어요. 생각까지는 좋아. 모아봤더니 개혁신앙만이 진짜 종교개혁의 그 개혁신앙만이 진짜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도 아닌 것들이 교회라고 모여서 우리 사회개혁을 논하자. 우리 평등을 논하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그거 자체의 고유 가치는 좋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완전히 이룰 수 없을 뿐더러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교회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재. 그거에 대해서 뭐 인권, 누가 인권 안 중요하대요?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라니까. 교회에서는 오히려 인본주의가 틀렸습니다를 말하는데 인권 그러고 있고 사회개혁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누가 입이 못해서 말 못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의미, 교회가 쥐잡듯이 잡아야 될 거, 그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스타벅스 가냐 안 가냐 이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교회에서 할 말은 뭐다? 그런 걸 쥐잡듯이 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너! 조용필도 고민한 거 고민해봤어? 너 사랑이 뭔 줄 알아?
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 알아? 너 눈물이 뭔지 알아? 너 자기 본인이 뭔지 알아? 이거에서 쥐잡듯이 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WCC 같은 걸로 모여서. 왜요? 서로 부딪히니까. 성령 안 받은 것들이 교회라고 롤롤롤롤 하니까 자기 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제 말 틀고 얘 말 틀리고 그러니까 아야 우리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런 거 내려놓는 살짝 자꾸 내려놓는 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 자기 부인 어떻고 그죠? 진정한 신본주의에 대해서 가기는커녕 그 전에 뭐예요? 서로 민망해지니까 야 한 목소리 내려면은 예수 싹 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한 목소리가 통일이 될 수 있어. 그래야 외부에도 먹혀. 이런 것 따위에 간에 만에부터 해서 뭐 갔으니 우리는 뭐 반대한다 내지는 안 갔으니 우리는 더 낫다 이렇게 또 놀고 앉았어요 교회들끼리. 그러니 그럼 뭐 야, 영흥교회만 교회냐 영흥교회만 수준 높냐 이런 말 하면 또 뭐 할 말 없지만 뭐 깨봐야 뭐 몇십 명 나오는 교회에서 뭐 네가 뭐 유명하지도 목사가 그런 말 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내내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했던 주의 종들은 다 고생의 떡과 물을 먹었어요. 눈물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래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못 봤으니까 오늘 시간을 들여서 마치기 전에 자세히 하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을 갖고 온 거였죠.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야 한 건데 표현은 약간 달라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표현을 가져다 뭐라고 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한 거를 어디서 갖고 온 거다? 이미 신명기 32장 35절의 그 율법에서 한 얘기를 갖고 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32장 신명기 32장 35절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31장 30절 끝에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건 신명기 32장 35절이고 그 32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직전인 신명기 31장 30절에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거를 백성들한테 들려줘 한 노래예요. 노래. 이것도 시편이라고 일종의 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노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한 거겠죠. 마음이 적힌 노래겠죠. 그 중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럼 그들이 누겠어요? 그 위에 절들만 쭉 받아오는 원수라고요. 원수들이 실족할 그때 그럼 원수가 누구다? 또 강조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아들을 미워하는 자. 아니 이건 제가 비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2편에서 분명히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죠. 그걸 받아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뭐라고요? 그 아들에 입맞추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아들하고 화평한 게 진짜 화목하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화목하는 게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라고도 한 겁니다. 그 아들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그 원수들이 실족할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들이 실족할 때.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예고해 둔 대로 말씀드리지만 그 원수가 진짜 뭐예요? 여러분? 원수. 더 천착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원수라는 거를 정말 요즘 계속 특별히 지난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는데 엑기스 중에 우리 시간도 짧으니까 엑기스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원수는요 내 사랑하는 거를 가장 사랑하는 거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대체 불가한 거 그걸 가져가는 놈이 원수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뭐예요?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거 뭐 부동산? 그걸 뭐 자식, 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져가는 놈이 원수예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라헬이 내 죽은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으로 상징된 이스라엘 죽었잖아요. 위로받을 못 위로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위로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라고 칩시다. 제일 사랑하는 내 대체 불가능한 게 내 아들이야. 그럼 여러분들 다 육신적인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낳아본 분들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간 놈이 원수예요. 그 원수는 용서 못해요.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하늘도 못 이어. 그게 원수입니다, 여러분. 자, 원수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내 가장 사랑하는 걸 가져간 놈.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왜요? 여러분이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은 다 죽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다 죽여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놈이 내 아들 죽였어? 소문만 들어도 온 인생을 바쳐서 내 아들 새끼 죽인 놈 찾아가서 죽여놔야 돼요. 안 그러면 직성이 안 풀려. 내 아들을 죽인 놈, 내 아들을 데려간 놈이 나랑 같은 하늘을 이고 있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굴 죽였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와서 죽여버리신다고요. 지금 그래서 보복한다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 내가 보복해버릴 거야. 옛날 표현으로 내가 보수할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보수에서 보복으로 바뀌었느냐? 보수라고 그러면은 뭐 보수 받는다, 보수당 이런 자꾸 보수 생각하니까 이 뭉치하고 멍청한 사람들 위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개혁 개정이. 내가 보수하리로다 하니까 뭐 돈 주나 이런 것까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수하리로다예요.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에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2절 1절이었나요?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죠. 그 하나님의 그 보복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팔자였어요. 여러분 어떤 팔자? 여러분은 한 명도 지옥에서 못 벗어날 팔자였다고요. 다 하나님이 찾아다가 한 명 한 명 찾아서 너희 새끼 내 아들 죽였지, 너희 새끼 내 아들 죽였지 찾아서 다 지옥표 붙여서 지옥으로 보낼 인간들이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팔자였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에 도대체 신경 쓰고 오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에 정말 신경 쓰고 오셨나요? 자각하고 오셨나요? 난 이래봬도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만하지, 난 이래봬도 하나님 사랑하지, 그따위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또 품고 오지 않으셨나요? 그거 제가 오늘도 죽여드리려는 거예요. 살충제 뿌려서. 그거는 회개도 뭣도 기독교도 뭣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 회개가 필요 없거든. 왜 맨날 회개하래. 그래서 장로 올려다가 회개시켜놨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 엉뚱한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엉뚱한 회개조차도 없어. 그냥 무턱대고 경제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부강하게 하시고 11조 많이 내게 하시고 이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따위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를 자각이 없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른 줄 알았어. 그러면 면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또 바늘기 얘기하지만 그래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지영 쌤도 잘못 알려주더만 그런 사람도 성경은 보더라. 그 유명한 그 1년에 몇백억씩 버는 유명한 인터넷 강사 있잖아요. 애들 그 가르쳐주는 예능인 알겠구만. 저랑 비슷한 나이대 이지영 쌤 인터넷 강사. 여러분 그 바늘기에 그게요. 그 낙타가요 원래요. 그게 밧줄이라는 거에 그 원어가 발음이 비슷해서 원래 밧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낙타라고 잘못 번역한 거를 이렇게 잘못 하려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넓게 10분 이해하면은 그것도 말이 되긴 돼요. 밧줄이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 원래 뜻이 뭐다? 성문 옆에 조그만 쪽문을 바늘기로 뒀다 그랬잖아요. 성문은 항상 지켜야 되니까 중요할 때만 열고. 그럼 특히 밤에는 매복하는 놈들 있고 기습하는 놈들 있으니까 항상 지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누군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살짝 열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만 겨우 그것도 다 짐 내려놓고 사람만 겨우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 바늘기가 넓으면 넓은 성에서는 낙타를 무릎 꿇혀서 고개 숙여서 짐 다 내려놓고 하면 낙타도 겨우 들어가긴 들어왔대요. 근데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부인 돼야 된다는 거죠. 다 자기 살이 깎여나갈 정도로 내려놔야 겨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 우린 원래요 쥐구멍에 들어갔어야 돼요. 안 들어가지잖아요. 들어가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난 뭐 했어요 그러고 난 뭐 할 거예요 그러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죽였어. 아들 죽여서 나 하나님 죽인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택한 자는 용서받게 할 거야. 뭐냐면 내 아들 피를 믿게 할 거야. 너를 위해서 뿌린 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 신명기서의 말씀은 결국 뭐다 그럼? 그들이 그 원수들이 실족할 때 그 원수들이 뭐겠어요? 아까 시편 우리가 42편하고 같이 생각하면 시편 42편이 뭐였어요? 고라자손의 시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축제드리고 같이 성찬 때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상처 주는 인간들 결국은 다른 말에 그게 진짜 상처예요. 나한테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그런 그 원수들하고도 이게 맥이 같잖아요. 그들이 실족할 때 실족할 그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 원수들 그죠? 저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와 화해되지 않은 자들 아들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서 정말 아버지와 의지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실족할 때 저 율법주의자들이 실족할 때 내지는 누군가를 그 율법주의로 또 실족하게 할 때 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엉뚱한 예수 전할 때 하나님은 어떡한다? 보복하리로다. 보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죽어간다기보다 곧 죽을 모세를 통해서 야 너 마지막으로 전해야 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보복과 보수에서 벗어난 자들인 것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거 언제 말했다? 모세 때. 그럼 지금은요? 몇천 년도 더 지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몇천 년이나 지난 말씀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뭘 개똥목사도 그러면 그렇게 들으시던가. 무슨 일이 벌어지나 곧 두고 보자마자 제 말은 그게 내가 눈이 핏발 서가면서 버티는 거야. 내가 지금 나는 이 말씀 믿을 거거든.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되나. 나는 몇천 년 전에 모세가 어디서 모세가 누구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 빽깔이지만 나는 내 믿음이 끌고 가니까 그 믿음대로 가겠다는 거야. 내가 가보겠다도 아니고 날 끌고 가신다는 거야. 근데 난 더더욱 이 말씀으로 그래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핏발선눈으로 보면서 내가 맞았죠 주님? 그날이 저의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인 거예요. 그날이.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뭘로 버텨요? 돈으로 버텨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돈 안 주신다니까. 아니, 쓸 것만큼 주시지.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절대 안 줘요. 받더라도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데 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20절에 지금 로마서 12장 20절 말하는 겁니다. 네 원수 이게 원어에서는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다? 에크트로스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라. 아 정말 이 말씀도 할 말 많지만 일단은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내 손으로 치지 말라는 걸. 말씀이 칠 거야. 너도 원수 되었던 자니까 네가 뭘 해야 하기는 그 말도 되잖아요. 나도 원수였는데 내가 뭐 잘나서 누구 원수를 찾아다면서 내가 또 수시로 하나님 원수가 되는 자인데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뭘 내가 원수 같겠다고 찾아다녀요. 원수라는 정의조차도 흐릿해갖고 멍청한 사람들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주가 선악간에 다 판단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를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도 모르는 주제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주제에 알긴 뭘 알아요. 원수를 어떻게 알고 뭐 찾아가서 보복이 뭐 그딴 게 어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은 결국 뭐겠습니까? 원수. 또 원수 되었던 나 수시로 또 하나님 원수로 드러난다. 세상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교리 또 율법주의 잘못된 기독교 그런 거겠죠. 거기에 지지 말고 아가토스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 그러면 선이 아가토스로 있습니다. 아가토스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아까 설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봐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랬죠. 그거요. 그럼 그게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묵시를 다 지어놨어. 그게 영생이야. 거기에 너희들도 있어. 교회도 있어. 아 보기에 좋구나.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엉뚱하게 원수감답시고 엉뚱하지도 하지 말고 묵시의 말씀을 믿어라 해요. 그게 원수 갚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좀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 12장 신명기 32장 35절이 지금 우리가 또 읽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인용된 그 말씀이잖아요. 그 신명기 32장 35절 자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봤음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언제 읽었어요? 설교 직전에 제가 항상 성시를 읽어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149편을 읽어드렸어요. 뭐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성시를 읽어주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랬다? 다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안 되니까 149편 7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로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죠? 여기서는 또 보수라고 해놨네. 여기는 개혁 개정도 그냥 보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를 엉뚱한 보수를 읽지 마시고 이 보수가 뭐다? 보복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시편인데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면서 뭘 말씀하셨다? 결론이 할렐루야고 도입이 할렐루야인데 그 할렐루야의 과정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쳐버리신다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쳐버릴 거야. 그리고 넌 뭐만 기억해라? 너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처단당할 처지였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잔인하게 지금 하나님 정난하게 적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 수준이지. 그죠? 칼로 다 치신 거잖아요. 칼이 또다 사슬로 묶고 철고랑으로 결박해서 다 보복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칼과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 삼아 또 70년 포로로 갔다 오게 하신 거고요. 그럼 거기 갔다 온 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네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하는 맥락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또 근래 들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공부했고 70년 포로 생활을 더 알기 위해서 71회까지 보고 인 거예요. 이게 큰 틀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자 원수의 개념이 뭐다? 내 가장 사랑하는 걸 가져간 놈.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치시려고 욥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한 걸 가져가. 여러분이 제사를 가져가고 심지어 여러분 아들을 가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원수인 거예요. 원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낙타도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낙타를 다 포를 뜨듯이 다 발라놓으시잖아요. 그럼 욥에게서 다 가져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털어낼 거야 너 내가 진짜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 자기 부인 시킬 거야. 너 천국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욥처럼 가진 것부터 다 털어갈게 하실 때 여러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데도 여러분 실제 사랑했던 건 뭐야? 내 자식, 내 돈, 내 부동산 그런 거였거든. 어려우세요? 어려워도 들으세요. 여기서 턱을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원수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기 부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제 부모도 가족도 안 들어먹는 복음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들 사랑한다 그러고 말씀이 안 통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 맨날 먹고 사는 얘기 빼놓고는. 먹고 사는 얘기는 안 해도 좋으니까 백날 굶어도 좋으니까 진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해야 되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뭐가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해야죠. 근데 말씀이 안 통해.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아무리 아들의 삶과 부모의 삶, 아들의 삶과 자식의 삶이어도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이어도 다른 거야. 야, 종교는 어쩔 수 없어. 야, 나도 천국 갈 거야. 나도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사랑하는데 그 WCC 마음 아니에요? 그 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래도 내 아들 새끼는 내 부모는 말씀 몰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어떻게 안 될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말씀한 거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드려요. 너 다 내놔. 너 문 열어.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은 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요? 아옌 들으면 열게 돼 있다. 자동적으로. 싫어요. 나 지킬 거예요. 이런 게 안 된다니까. 그거를 개혁신앙의 핵심 튤립 중에 하나 뭐라고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래요.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저항할 수 없어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그 하나님이 원수예요. 왜요? 내 관계부터 끊어가거든. 그 말씀 때문에 칼이 던져져서 그 말씀이 칼이 던져져서 내 부모하고부터 자식하고부터 관계가 끊어져 가거든. 그거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아니 그걸 잘 모르겠다면 아직 안 겪어본 분들이에요. 차라리 굶는 게 나아요. 차라리 좀 못 먹는 게 낫다니까요. 아무리 잘 먹고 풍족해도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안 통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나는 정말 말씀도 안 통하고 이중 원수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다가 나를 근데 사랑해서 오는데
날 또 털어가. 근데 난 아직 옛날 거 꼭 붙잡고 있어. 이걸 털어가시니까 아유 하나님 하면서 또 끌려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이 기독교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원수야? 하나님한테 나한테 왜 원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음에 원수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복잡한 것 같지만 역설적이지만 아주 그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원수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 149편도 읽어드린 거고, 자 여러분, 제가 시간상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5절 31절은 제가 우는 떼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대신에 오늘 이거는 꼭 읽고 마쳐야 되겠어요.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이건 뭐 또 읽고 또 반복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데다가 오늘 설교를 딱 종지부를 찍는 듯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 중에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딱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은 읽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열으셨습니까? 자막이 없어도 그냥 막 해서 읽는 거를, 그게 원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말씀은 스스로 성경책을 막 이리저리 막 찾으면서 써놓고 또 줄표도 쳐보고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하마르톨로스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죄인이 뭐냐 그래요. 죄인이 뭐냐? 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 안에서만 보면 죄인이 곧 원수다 이거예요. 그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증명해 드리면서 종지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는 의미로 제가 요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을 읽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죄인이 뭐냐? 이 로마서 5장 맥락만 봐도 원수라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원수 아닙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 뭐예요? 아직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가 아들 죽였는지도 죽여놓고도 몰랐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되었을 때는 그 니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 잘났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신 게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보다 하나님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집 찾아가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 감도 못 잡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죽으셨대요. 여러분이 뭘 깨닫고 뭐 하기도 자식이도 전에 아들이 죽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대요. 사랑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러니 이 말씀 안 믿고 아들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죽는 거다? 하나님의 보복하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건진받은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은 거.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나오죠? 에크트로스예요. 이 에크트로스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고 오늘도 읽은 그 로마서 12장 20절에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원수요. 신명기에서 가져온 그 원수가 헬라어로는 에크트로스 돼 있다고요. 그 에크트로스가 여기에도 쓰였어요. 로마서 5장에도. 그러니까 하마르톨로스 죄인은 곧 뭐다? 에크트로스 죄인,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한 죄인 안에 오늘 나눈 우리 모든 원수에 관한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곧 뭐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아들 새끼 죽였지 하고 찾아오면은 진짜 심판인데, 그 전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해요? 너 내가 이제 털어갈게. 너 내 아들만 의지하게 할게. 너 내가 살리려고 왔어. 그런데 그 하나님도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싫어요. 원망 불평. 삐졌어요. 이따위 소리라고 앉았던 거예요. 그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냥 피죽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원수였는데 아들 덕분에 화목하게 되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부활까지 나오죠.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원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던 존재들이었어요. 아니 다 강탈당해 됐어요. 여러분 함부로 히덕거리지도 못하게 하나님 원래 여러분 원수가 웃고 있어. 내 아들 죽인 놈이 저기서 웃고 있어. 막 맛있는 거 먹고 호텔밥 먹으면서 돌아다녀. 제정신은 안 붙어 있어요. 그 새끼 죽여야 돼요. 몰래라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랬던 거야.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비로소. 그럼 여러분 그 기뻐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이. 아직은 눈물이 필요해요.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아직 여기는 눈물이 배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이 눈물 주실 때 여러분 실컷 감사의 눈물로 흘리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매 순간 분조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시려고 쫓아다니신 그 지옥에서 살 뻔했는데 나에게 기쁨이 왔다니 나한테 구원이 왔다니 나한테 즐거움이 왔다니 이거에 감격하시면서 이번 한 주 또 안 되는 중에 갈급해 하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이 말씀을 찾아 헤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